많은 분들이 그저 시편을 150편의 독립적인 작품들의 모음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권은 나름의 주제의식이 있죠. 그중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41편은 제1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제1권의 첫 번째 시인 시편 1편은 복되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시편 41편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는 복되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말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라고 시작하죠. 이 단어는 시편 1권 전체를 감싸면서 1권의 초점이 복된 삶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된 삶이라고 해서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시인은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고 나아가 원수들의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런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시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살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가까이 가서 열중하다, 이해하다, 잘 알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는 건 내가 그들보다 위에 서서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있는 낮은 자리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이런 태도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리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복되다라는 말과 2절에 복을 받다라는 말은 서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돕고 보살피는 사람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분명 그들이 복되다고 말하죠. 이건 복이 물질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을 수 있다는 시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질병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마도 시인이 중병에 걸린 듯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시인을 비웃으며 위협하는 원수들도 보입니다. 5절을 보니까 그들은 시인이 언제 죽어서 사라질까 악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악한 병에 들었으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오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시인이 신뢰하며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시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시를 보면 시인의 어조는 그리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원수가 자신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생생하고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미에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의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하면 그가 모든 병상을 뒤집어 엎으셨다입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던 중병에 걸린 환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문장이죠. 우린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병자들을 일으키셨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런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벌써 2020년도 마지막 주간을 맞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처음 보는 질병으로 많이 고생했죠. 우리를 둘러싼 많은 고생의 상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만 힘없고 약한 이들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행복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